오늘 말씀 우리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몸된 제단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되신 이 예배,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들어오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제목이 계속해서 우리가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우리 세 가지의 나라가 있죠. 우리 오늘 무엇에 대해서? 만유의 회복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만유의 회복.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 요한일서 말씀, 우리가 읽었던 2장 12절, 13절, 14절, 여기서 계속 뭐라고 얘기냐? 이기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자들이 청년인가? 결국은 이기는 자들이 청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2장 12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그 얘기는 무엇이냐? 자녀들, 어린 자녀들은 무엇을, 영적인 자녀들은 그들이 무엇에서 사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한 사함을 받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영적인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비들에게 말하는 것은 그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 왜냐하면 이 안다는 것이 우리가 그냥 머리로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 아는 것이 눈이 어떻게 해요? 좁은 시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만, 이 아비가 되었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영적으로 이제는 아비가 되었다는 말은, 이제 주님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이젠 내가 그분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걸로 아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없어요. 제가 젊었을 때의 신앙생활과 이렇게 점점 나이가 들면서 느껴지는 그 하나님이, 그 깊이가 너무 다른 거예요. 젊었을 때, 영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빠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이 젊은 나이지만 아비와 같은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스텝을 다 일일이 다 받고 자랐기 때문에 제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너무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친근한 거예요. 그냥 나의 모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지가 않아요. 너무 친한 친구같이 느껴지고, 그리고 내 마음을 다 알고 내가 또 하나님 마음을 다 아는,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 아비들은 어떤 자들이냐? 영적으로 아비가 된 자들은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청년들은 무엇이냐? 그가 이제는 악한 자들을 이기는 자가 되는 자가 바로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만유 회복의 주 재료는, 이 만유 회복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만유 회복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담의 나라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의 나라가 이 성경에 거의가 다 아담의 나라에 대한 내용이지, 5% 그리고 영적인 세계와 또 메시아의 나라는 5%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 왜 90%를 아담의 나라를 기록했냐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 아담의 나라에서 메시아의 나라까지 가야 되는데, 그 메시아의 나라로 가는 그 이김의 원리가 바로 아담의 나라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아담의 나라에서 이김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무엇을 죽어야 되지 우리가 찾는다는 게 너무 힘들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걸 찾아서 그것을 이긴다면요, 그 고통이 너무나도 커요. 왜냐하면 그 고통을 제가 겪고 살았거든요. 저는 그 누구도 야, 너 이것 좀 고쳐봐, 너 이거 보니까 이게 조금 말하는 어떤 기술이라든지 어떤 삶의 이런 방법들, 네가 이렇게 같은 이렇게 어떤 행동이라도 이렇게 했을 때하고 이렇게 했을 때하고 사람들이 느껴지는 게 달라, 이런 거를 그 누가 저에게 가르쳤다면 저는 정말 아프고 힘든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것을 다 한 스텝을 밟아가면서 통증을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렇게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마음을 모르고 오해를 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제가 정말 많은 오해를 받고 살았거든요. 저 마음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 주위에서 바라보는 저의 그 시선들, 저를 바라보는 그 시선들은 차갑고 그리고 또 아주 그냥 칼 같고 막 이런 것들만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 저에 대해서 보여지는 것들만 보는데, 중요한 것은 보여지는 것만을 정확하게 볼 수 없는 건 뭐냐면 거기서 누가 장난질을 칠까요? 사단이. 그래서 사람들 안에 오해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그 오죽했으면 제가 하나님, 저 인간들이 천국에 가면 저 천국 안 갈 거예요. 제가 얼마나 성도들이 힘들고 불편했으면 제가 천국 가는 걸 싫어했겠냐고요. 모세는 그가 연단을 받고 사람들에게 천국 가기 싫다고 한 것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국 가기 싫다고 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저 인간들 꼴도 보기 싫어서 제가 천국을 스스로 가기를 거부했던 그런 때가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그 정도면 여러분 그 고난이 얼마나 되는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지옥을 가겠다고 말할 정도였다면 저의 고난은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인생을 살아왔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너무 몰랐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에게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고, 나의 말투, 나의 행동, 어느 것 하나하나 그 누구가 터치해주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왔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게 하셨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야, 그래야지 네가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지 않겠니? 네가 정말 갈 바를 모르는 그런 영혼들을 네가 경험을 했잖아. 네가 왜 경험을 내가 시켰겠니? 그 일을 너에게 맡기기 위해서 너에게 그 일을 시킨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저는 이제는 그것이 저의 사명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알고 아파서 고통스러운 것보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회개를 못하면 어떤 상황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 들어가는 그 유리바다 앞에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엄청난 고통을 당한대요. 그 전에 회개를 하면 그런 고통이 없는데, 천국문 앞에서 회개하는 구원받는 백성들은요, 그 고통이 찢어지게 아프대요. 저는 이게 조금 서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에게 어떤 것들을 가르치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합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항상 받아들인 입장이 어떤 입장이냐면, 나 또 나무라는 거 아니야? 나 야단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랬다면 제가 처음부터 안 해.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하려면 처음부터 입을 닫아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가서 고생할 거 뻔하게 하라. 그냥 가면은 훤하게 다 보여. 여러분의 그 삶이 지금 이것이 계속 가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망가질 것을 제가 뻔히 아는데, 그것을 그냥 놔둔다며 그것은 뭐예요? 새엄마야. 그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해서도 안 돼. 사생자야, 여러분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제가 영적인 부모인데 여러분은 그냥 맘대로 되라고 그냥 편하게 괜찮아, 오냐. 오늘 그러잖아요. 불편한 말 하기 싫어하잖아요. 늘 좋은 말 하고 싶어 하잖아요. 누가 불편한 말 누가 하고 싶겠어? 모든 인간은 다 똑같은데. 그러나 여러분에게 그렇게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지적질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딱 모습을 보면 저 가는 그 과정은 어떤 어려움을 겪겠구나,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많이 불림을 당한 자가 누구냐? 사실은 제 딸 메리였어요. 왜냐면 딸이잖아, 사랑하잖아. 그리고 나보다 더 멋지게 살아야지. 여러분은 저보다 더 멋지게 살아야 돼. 여러분 저보다 더 잘 돼야 되고, 더 축복받아야 되고, 더 멋지게 날아올라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저의 마음은 온통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내가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제 이제 여러분에게 불러놓고 제가 막 끊어내라, 잘라라 막 다 하고 난 다음에 저는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야. 왜? 마음이 아프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얼마나 아플까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세요. 얘들이 이겨야 돼. 여러분, 이기는 자가 어디로 가요? 메시아의 나라에 가야지. 여러분, 왜 메시아의 나라가 우리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인데, 여러분 지금 조금 기분 나쁘고 지금 조금 이 모든 것들이 힘들다고 해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머뭇거리거나 멈춰버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메시아의 나라. 우리가 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인 거지.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어요. 내 조금 자존심 상한 거, 내가 조금 수치를 당하는 거, 내가 조금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을 깨버려야 돼요. 제가 그것을,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사모잖아요. 이전에 제가 사모였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사모는 다르겠지, 목사는 다르겠지. 다르긴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여러분. 저도 속상할 때 속상하고 무시당할 때 화나고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러나 어떤 훈련이 됐냐? 인내하는 훈련이 돼서 참는 훈련이 돼 있는 것이 다른 거야. 그냥 참는 훈련이 여러분보다 조금 더 잘 된 거. 왜? 그만한 고난과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참고, 정말 이 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없구나, 이거를 알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러분이나 저나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만유의 회복, 이 만유의 회복은 무엇을 말하느냐, 핵심 포인트를 알아야 되는 거야.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야. 이기는 자가 돼야만이 우리는 메시아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만유의 회복을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달달 외워라. 달달 외워라. 이건 교과서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만유회복을 달달 외워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만유회복을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똑같은 얘기를 처음에 시작하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이 달달 외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앞에 딱 나왔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이런 말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할 때마다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현재 우리가 사는 시간을, 지금 이 시간을 현재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 다가올 그 시간을 뭐라고 얘기해요? 미래라고 해요. 그리고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은 뭐라고 그러죠? 과거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 현재에서부터 이 미래까지 가는 여기에서 우리가 10년 전, 100년 전, 1억 년 전,
그 언제인지 몰라. 계속해서 가고 해서 가장 끝까지 왔을 때 여기를 무슨 과거라고 그래요? 영원한 과거라고 그래요. 그 영원한 과거는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영원한 과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태초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뭐라고요? 태초에. 그런데 이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는 나의 태어난 날도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거지 사실은 여러분 나에 대해서 아는 거 별로 많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요, 제가 내적 치유를 해보다 보면은 여러분 안에 있는 내가 왜 화가 나고 내가 왜 우울한지조차도 모르고 사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우리는 안다고 깝죽거리지만 사실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의 지식들을 수만 가지를 집어넣는다고 해도 그 지식들이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여러분 얼마나 쓸모 있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어떤 사람 대학원까지 공부를 마쳤는데 지금 남는 거 뭐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이 그렇게 크게 좌우한 게 뭐가 있어요? 이것은 있겠죠. 그걸 졸업한 다음에 그걸로 밥벌이는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밥벌이는 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그 학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사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사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학문들이 여러분 그냥 밥벌이 정도는 해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진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도와주는 학문이냐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교만해지고 오히려 잘난 척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누르고 그리고 내가 똑똑한 척하고 무시당하고 무시하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학문인 거예요. 그런 학문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배설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배설물을 머리에다 집어넣고 살아요. 오늘도 열심히 새벽부터 밤까지 도서관에서 그 배설물을 집어넣고 사는 인생들이 쫙 깔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아는 것들 이 만유의 회복을 모르면 우린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껍데기를 채우고 앉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껍데기예요. 우리가 영적인 거를 모르면 우리는 껍데기인 거예요. 우리의 성령, 영이 없는 인생은요 껍데기예요. 껍데기. 이 껍데기 하나 먹고 살겠다고 공부하는 거예요. 껍데기 하나 조금 편하겠다고 일하는 거예요. 껍데기 하나 좀 멋지게 치장해 보겠다고 다이아로 치장하고 그리고 화려한 옷으로 껍데기를 치장하겠다고 그리고 주구장창 세상에 노예같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 그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껍데기를 채우지 못해서 오늘도 근심하고 왔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껍데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이 만유의 회복은 무엇부터 들어가요? 태초에. 어떻게 세상의 학문이 태초를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말해요. 우리를 무식하다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십자가의 도만이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가 태어난 날짜도 모르고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사실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도 모르고 그리고 내 인생의 끝이 뭔지도 모르면서 주구장창 밖에서 서로 싸우고 아웅다웅하고 내가 조금 더 먹겠다, 내가 더 똑똑하다, 내가 더 잘났다, 이것이 얼마나 헛된 인생이라는 거. 그럼 우리는 이 만유회복, 이거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 자세는 어떠한가? 사실은 궁금해요. 여러분 인간이 어떤 걸 배워서 자기 것을 꾸역꾸역 집어쳐 넣는 것은 사실은요 짐승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위해서 지금 먹고 있고 사는 거 똑같이 짐승들도 배고프면 나가서 확 잡아서 먹어요. 그리고요 이 동물들의 세계도 보면은요 유명해지려고 하는 거 있어요. 자기가 확 거기를 때려 잡아야 돼. 그래서
거기서 그냥 힘겨루기를 해가지고 그 우두머리에 있는 그 사자든 호랑이든 끌어내려서 쫓아내버리잖아요. 그거나 우리 인간 안에서 좀 더 배웠다고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그러면서 드립다 싸우는 그 인간들이나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군 알아봤자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만유회복을 배우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 우리는 이 심오한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배울 때 가볍게 배워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영적인 비밀을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계신 분이 가르쳐 줬어요. 그 장소에 계신 누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그 장소에 계셨고 그분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린 동물같이 짐승아같이 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하루를 살아도 갑자기 시가 생각나네요. 하루를 살아도 한 점 부끄럼 없기를. 나는 바람에, 제가 한참 그 사춘기 때는 막 시를 외웠어요, 여러분. 나보기가 엮어 가시는 막 이런 거 다 줄줄줄 외웠어요. 그러나 지금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성경밖에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태초에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짐승과 같이 돼지같이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정말 갈수록 보세요, 사건 사고가 얼마나 무섭게 나고 있어요. 그 속에 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거 당하지 말라는 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속에 내 가족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절대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안 했기 때문에 빛을 비추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금이 되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똑같이 세상의 것들을 사모하고 세상의 것들에 집중했기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있고 나의 유명세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해야 되고, 정말 돼지같이 죽어가고 짐승같이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을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은 자가 돼야 돼요?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은 싸우고 왔어요. 여기서 안 싸운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나만 싸운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모두는 다 싸우고 갔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싸움의 전쟁에서 여러분이 이겨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이길 건가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 안에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이 예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서 조금 쓰러졌다고 해도 다시 여기 와서 충전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여기서 아무 의미 없이 앉아있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교회 가야 되니까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늘의 놀라운 비밀들이 오늘 이 시간에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결국은 그 뿌리가 영적인 세계에서부터 아담의 나라까지 와버린 거였기 때문에, 여러분, 왜 인간이 죄의 그 근본 뿌리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여러분, 나무인데 뿌리가 없는 나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알 때 이 나무는 뿌리가 있는 나무가 될 것이고, 뿌리가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흔들려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태초에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분은 모든 비밀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무슨 나라를 만들었어요?
영적인 나라를 만들었어요. 이 영적인 세계의 주인공은 누구였어요? 천사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지만 이 천사가 결국은 죄를 졌는데 무슨 죄를 졌어요? 하나님과 같아지는 죄. 이 죄가 온 인류의 죄의 뿌리예요. 여러분, 모든 죄는요, 여기서 시작해요. 여러분의 모든 죄는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할렐루야. 아닌 것 같죠? 여기에요. 깊이 들어가 버리면 여기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생각의 3대 통로에 대해서 여러분하고는 말씀을 나눴어요. 생각의 3대 통로에서 이성적인 사고, 그리고 감성적인 사고, 그리고 이성적인 사고의 그 뿌리는 뭐예요? 나의 존재감이에요. 나 이런 사람이거든. 나 이런 사람이야. 존재감, 만족감이에요. 성취예요. 이 땅 다 내 거거든. 내가 이만큼 가졌거든. 여러분, 결국 이 안에, 우리 안에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이 사고는요, 이게 바로 사단의 생각이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존재감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단은 내가 만들려고 했어. 내가 하나님의 그 성산에 내가 그 위에 올라가리라. 내가 나의 존재감인 거예요. 나의 만족감인 거예요. 그러면 나의 존재감과 만족감은 결국 그 뿌리가 뭐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 그 모든 거 다 하나님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물질 하나님 거라니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벌었어요. 제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이 돈이 왜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톡 쳐서 병원에 딱 입원시키면 돈 벌 수 있어요? 못 벌어요. 하나님이 살짝만 하나님은 살짝 건드려야지. 하나님은 조금만 더 세게 건드려버리면 죽어버릴까봐. 하나님이 힘이 세기 때문에 살짝만 이렇게 해도 우리는 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 신세 지면 그 사람이 돈을 벌 수 있어요? 못 벌어요.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가꾸었지만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러면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 모든 건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고 또 주고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요, 지금. 그런데 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아직 여러분 안에 찌꺼기들이, 아담의 찌꺼기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제거해야만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부어줄 때 여러분이 그것들을 쓸 수 있는, 그래서 멋진 삶으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들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이 영적의 세계에 죄의 뿌리가 이 아담의 나라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의 나라에 이 사단이 뭐예요? 아담이 이곳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사단이 왕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16장에는 사단이 왕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주인이라고 말을 해요, 사단에게. 왜? 선악과 사건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뭐예요? 이 만유가 뭐라고 그랬죠? 천하만국. 하나님이 천하만국을 인간에게 맡겼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빼앗겨 버렸냐고요? 사단에게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시 돌려주신대요. 여러분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돌려주신대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받을지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누가 돌려받느냐? 하나님 누가 돌려받아요? 믿음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여러분, 이미 하늘의 것들이 열려 있어요. 어떻게 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담의 나라에서 여기에 이르기까지는 그 중간에 무엇이 있다고요? 십자가. 여러분, 이 십자가가 이 중간에서 우리에게 다시 무엇을 받을 수 있게? 천하 만국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너희들이 가라. 그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이제는 이 메시아의 나라는요, 어떤 자가 취할 수 있느냐? 여러분, 믿음 있는 자가 취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대로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까? 기대가 없습니까? 그러면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대로 여러분이 취하고 누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까지 나가는데 이 사단이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절대. 이 사단이 어떻게 하냐? 중국에서 이제 보세요. 이 북한에서 이제 어디로 넘어가요? 중국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중국에 가면은 이 북한의 탈북자들이 어디를 들어가야지 완전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사관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 대사관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이 대사관 담을 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대사관 담을 넘으려고 하는데 탁 넘었는데 이제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밖에서 막 담을 넘으려고 하는데 이 중국 경찰들이 쫓아와가지고 잡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딱 올라가서 걸쳤는데 앞에서 잡아당기고 뒤에서 잡아당기고. 여러분 진짜 끔찍해. 그 담장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안에서 먼저 들어간 사람은 막 팔 잡아당기고 밑에 있는 경찰들은 막 두 다리 양쪽에서 막 잡아당기고.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찢어져. 여러분 진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현상이라니까요. 우리가 이 사단 마귀와 여러분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여러분 그렇게 무섭다니까요. 그러나 그게 안 보여. 그리고 영의 세계를 모르면 더 무식이 깜깜한 거예요. 아는 우리도 맨날 지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야 이미 끝난 거야. 사단이 손도 안 대. 세상 사람은 손도 안 대.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구해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이 사명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이 사단이 만만치 않게 이 안에서 지금 사람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멸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담의 세계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내야 되냐?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 이기는 자에 대한 것들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들이 바로 이기는 자의 삶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이. 아멘. 만유의 회복의 핵심은 뭐라고요? 이기는 자.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기를. 할렐루야. 패배하는 자. 정말 그냥 무너지는 자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기는 자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가 나와 있어요. 에베소, 서보나, 두아디아, 이렇게 이 7개의 교회들이 나와 있는데 그 7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축복을 줄 것이다. 이기는 자는 이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기는 자에 대해서 7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7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들이 그곳에서 발견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또 설명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기는 자, 우리 요한계시록을 펼쳐서 우리 2장부터 3장에 나와 있는 이 교회들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하고 나누면서, 그렇다면 내가 어느 교회의 모습인가? 교회라는 것은요, 우리가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 건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를 교회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고 이렇게 같이 모여도 교회예요. 그리고 이 건물은 뭐예요? 예배당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온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서머나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 이 모든 교회는 여러분 교회의 여러분의 모습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지금 하나님은 이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어요. 우리 2장 다 같이 펴시고 우리 2장 1절부터 쭉 보겠어요. 5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이 7교회에서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꼭 얘기를 먼저 하세요. 에베교회에서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오른손에 7뼈과 그리고 7촛대 사이를 지나시는 이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붙잡고 있고 주의 종을 붙잡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야, 너의 행위와 수고가 내 인내를 내가 봤어. 그러니까 정말 인내하는 사람이었고 정말 행위적으로도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아, 저 사람 악하구나. 그럼 그들을 따르거나 그들을 따라서 같은 행위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항상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사도라고 하는 거짓하는 자, 거짓말하고 예를 들어 신천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도 우리는 딱 구별해가지고 야, 이 좀 이상한 영적으로 이상한 자들이구나. 그러면서 그들을 어떻게 하냐?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땐 너무 잘하고 있는 교회예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어떻게 했어요? 게으르지 아니했어요. 그런데 책망할 게 있대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여기서는 첫사랑. 그러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첫사랑? 그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읽으면 읽을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행위와 어떤 은혜에 집중하다 보면 진정한 사랑을 놓쳐버릴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최근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참 열심히 해요. 여러분의 인내와 여러분의 어떤 행위와 여러분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기쁘지만 한 가지 저의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사랑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을 볼 때 그것을 어떻게 보냐?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티를 발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참 그런 부분이 안타까웠어요. 사실 이거를 제가 공개적으로 여러분에게 말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약간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오히려 제가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서 지금 얘기를 해요. 사실은 제가 어저께 여러분하고 대화를 나눈 다음에 우리 유빈이하고 예지를 불렀어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었고 제가 한 2, 3일 전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이 우리 예지와 유빈이가 좀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생각할 때 저도 아프죠. 그런데 이렇게 해야만이 두 사람이 성장을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유빈이하고 예지에게 어저께 불러서 그랬어요. 나도 이건 내 마음이 아니야. 그렇지만 두 사람이 지금은 아직은 사귀는 게 좀 이른 것 같아. 그래서 두 사람 그냥 다시 제자리 원점으로 가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서로를 세우는 데 더 앞장서자. 그리고 결혼 날짜 잡고 연애하자. 제가 그렇게 두 사람을 불러서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우리 교회 안에 이제 또 그런 모습들이 또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자꾸 우리 에스더도 똑같아요. 엄마, 누구랑 만나는 것 같아, 이러면서 보고가 들어와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마치 누군가가 자기를 지켜보는 것 같은, 교회를 와도 편안하지가 않는 그런 마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요,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한 장소가 교회여야 되고, 그 어떤 곳보다 편안한 곳이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다 보면 너무 열심히 극심이어서 여러분, 그것이 상대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왜 우리가 더 그렇게 해야 되냐면,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어떤 목표를 향해서 십자가를 보면서 이제 한 길을 열심히 달려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 중에서 각각의 살아온 삶이 달라요. 각각의 그 모든 살아온 삶이 다르고, 환경이 달랐고, 그리고 또 상처도 다르고, 다 달라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이 목적지를 향해서 한 길을 지금 이렇게 걸어 나가요. 근데 이렇게 한 길로 걸어 나갈 때 우리가,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자꾸 이 서로 가면서 이 같이, 우리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왜 우리에게 주셨냐면,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뭉칠 때 사단이 어떠한 공격을 와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마치 우리가 그 동물의 왕국을 보면 이 무리에서 벗어나면 바로 타겟이에요. 사단에게 바로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정말 이 세상의 세계를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고, 우리가 정말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가 하나가 되고, 서로 아픈 데를 싸매주고, 그리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막 이곳이 이 공동체여야 되는데, 여러분, 사단은요, 이 조그만 틈이 있어요. 이 틈이 어디냐? 이 틈은요, 나의 상처예요. 나의 상처.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상처 안에서, 내 상처를 가지고 누구를 딱 봤을 때 그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내 상처, 내가 해결되지 않은 그 상처로 사단이 들어와서 이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버리냐? 걔네들은 작은 이게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이에요. 무조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사실 실제가 아닌데 사단은 그것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 이 자라온 환경 속에서 우리가 말을 배워요. 우리가 이 각각이 살아온 인생 가운데서 말을 배우고 습관을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용어를 썼을 때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딱 듣고 기분 나쁘게 들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원래 습관이어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상대방은 그것 때문에 화가 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공동체는요,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뭐 하는 중이에요?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어떤 사람도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했다면 아마 여기가 있었을 거예요, 주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불완전해요. 우리는 모두 연약해요. 내가 했는데도 했는지를 몰라요. 제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도 연약했고, 모두가 다 연약해요. 똑같이 다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서로 비난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너의 들보를 보고 다른 사람들의 티끌을 보고 말하지 말라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그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가 비판을 받는다.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그 비판으로 내가 비판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를 용서하지 않겠대요. 지금 이것이 하나님 우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 이 교회를 힘들게 하려고 교회를 만든 게 아니라 서로 이 안에서 자기의 연약함이 깨부셔지고 모두 각자의 연약함이 깨부셔져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훈련의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디 가서도 이런 훈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만 이 훈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안에서 불편한 것, 과거에 불편한 것이 불편하지 않아져야 돼요. 과거에 힘들었던 것이 이 안에서 훈련되어서 불편하지 않고 힘들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다루세요. 어떻게 하나? 저를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피해버리고 숨어버렸거든요. 너무 힘들 때는 그냥 성도들 뚝 멀리 떨어져서 숨어 있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을 때는요, 또다시 그 과정을 또 주시더라고요. 우와, 찔겨요, 우리 하나님. 진짜 여러분의 고집이 찔긴지 하나님의 고집이 찔긴지, 여러분 손 드세요. 다들 손 드세요. 할렐루야. 우와, 하나님 진짜 찔기시더라고요. 저를 완전히 자근자근 쪼개버리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저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겠대요.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사랑이 필요하다. 뭐라고 얘기하시나 봐요. 우리 5절에 보면 무서운 얘기를 해요. 무서운 얘기. 그러므로 읽으세요.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래요. 왜 그렇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하래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옮겨버리신대요.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여호와의 임재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그냥 잘라버리신대요. 그냥 열매 없는 나무는 잘라서 불 속에 집어넣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무리 행위적인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이 행위적인 걸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안에 사랑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에요. 네가 불 속에 들어가고 네가 막 사랑의 말을 할지라도 네 안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한번 사랑장 한번 읽어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어요. 여기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여러분이 아무리 방언을 쌀라 막 무슨 방언, 영어 방언, 중국 방언 쌀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대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같이 아름다운 그냥 아주 살살 녹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대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1절부터 3절 시작.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래요. 여러분이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인내해도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을 키우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얘기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안 되더라고요. 저도 공동체 생활에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했잖아요. 안 돼요. 미워한 사람 저기 있으면 정말 이렇게 몸을 돌리고 싶어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떠날 수도 없고. 저는 여러분이 뭐 마음대로 떠나도 돼. 여러분은 뭐 이 교회 아니면 뭐 갈 때 얼마나 많아. 깔린 게 교회야. 마음대로 가도 돼. 그러나 저는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서 인내하고 버티고 깡을 쓰고 있지만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주님 앞에 나가서 우는 거야. 주님, 저 인간 진짜 보기 싫어요. 저 인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의 문을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확 바꿔서 긍휼의 마음을 줘버리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줘버리고 저는 그런 경험들을 너무 많이 했어. 왜? 그렇지 않으면 제가 못 살아. 제가 어떻게 살겠어요? 여기를 떠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거를 바꿔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냥 불편한 채로 있잖아요. 절대로 그렇다면 우리는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죽이셨는데 여러분이 이 메시아 나라에 못 간다면 아들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돼버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헛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을 키우세요. 사랑을 키우려면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돼요. 사랑은 생겨라 해서 생기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기도할 때 생기더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힘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더라고요. 힘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싫잖아요. 원수를 위해서 왜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이게 아니라 원수가 생기는 건 여러분이 힘들기 때문에 원수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원수가 없어야만 여러분이 행복하기 때문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은 누구를 용서하라, 누구를 용납하라,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묶여버리고 여러분이 매어버리면 하나님이 축복을 부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는 게 그거예요. 너 다 좋아, 다 좋아, 완벽해, 정말 만족해. 그러나 이것이 없다면 나의 임재는 끝난 거야. 그 정도로 우리에게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사랑과의 관계. 이 관계로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대해서 해야 될 것들은 너희가 어디서 그것을 놓쳤는지, 여러분이 그 사랑에 어디서 놓쳤는지 그것을 알래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떨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행위적인 거, 그리고 여러분이 행위적인 걸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오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적인 것도 아니요. 그리고 여러분이 행위적인 것은 오히려 나의 의만 드러내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들은 여러분의 만족감을 채우는 것들이지 절대로 이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 안에는 나밖에 없어요. 아주 이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오늘 하루도 고민했나요? 이기적인 것 때문에 고민하고 왔을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고민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고민을 할 때는요, 힘들지 않아요. 낙심되지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러면 뭐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뭔가 막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오는데 내 안에 이기적인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철저히 절망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와 같이 오늘 에베소 교회까지만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에베소 교회.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서 우리 7절, 우리 다 같이, 우리 어디까지 읽었냐면 5절까지 읽었으니까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 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기는 자,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생명나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메시아의 나라에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걸 낙원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나라에서 여러분 생명나무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에베소의 교회, 내가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7가지를 다룰 것인데 오늘 이 에베소의 교회가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그렇다면 나의 모습에서 지금 내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이기는 자가 됐을 때 우리는 낙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무엇이 빠지면 안 돼요? 사랑. 그래서 이 모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다 몰라도 돼. 말씀 다 몰라도 돼. 사랑만 해. 사랑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바로 이 성경은요, 사랑이에요.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만 하면 돼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하냐? 사랑을 못하게 만들어. 별것도 아닌데 불편하게 만들어. 사실은 큰일 났으면 우리가 오히려 큰 일이 나면은요, 오히려 더 힘을 합혀, 교회가. 그런데 아주 사사로운 틈으로 마음의 감정을 건드리고, 이 아주 사사로운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버려요. 여러분, 그것에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정말 이 에베소의 교회에게 행한 그 말씀대로 여러분 정말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너무 좋았고 너무 기뻤는데 점점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이렇게 점점 흘러가는 것들, 이제는 하나님 그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눈이, 내 안경이 사랑의 눈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